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입니다. 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치유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져서 말씀을 성취케 할 언약으로 붙잡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는 순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주를 바라보는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고요. 오늘은 남은 자로서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함을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 말씀 속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순례자의 길은 한마디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도 오직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순례자의 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믿음의 삶이 멈추지 않고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불신앙이 생기고 믿음 생활, 스톱하면 그 사람은 순례자도 아니고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순례자와 순례자의 길이란 말은 지금 내 삶에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을 한 곳 찾아서 확인해 보면 바울이 고백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순례자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했습니다. 이해가 됐죠? 순례자의 길, 멈추지 않고 계속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고백을 바울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되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될 실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남은 자가 믿음의 삶을 오직으로 사는 이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답이 되는 그런 언약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붙잡고요. 또 중요한 여러분 믿음의 기준이 되어지는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첫째로 생각할 것은 순례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순례자가 초월해야 할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묶이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 첫째가 뭔가 하면 나를 초월하는 겁니다. 내게, 내 수준에, 또 내 기준에, 내 생각에, 내 능력에 여기에 묶이고 이것을 초월하지 못하면 절대 믿음의 길을 가는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또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거기 보면 대전도자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기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있고 또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육체의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그것을 초월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것,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그 부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 기준, 내 감정, 내 능력, 내 수준 이런 것에 초월하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서 무기력해지면 절대로 믿음의 길, 순례자의 길은 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순례자가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 시작점이 바로 나를 초월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음 생활 못하는 것, 방해하는 것, 그 누구도 아닙니다. 어떤 것도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육신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나가 있는데 그 나 자신이 제일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발목을 붙잡습니다. 이것부터 초월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기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땅에 있는 지체가 뭐예요?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을 벗어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쭉 나와 있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내는 것, 악한 마음,
남을 해방하는 것, 이 모든 것에 묶이면 결국 육신의 나를 초월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절대 믿음의 삶,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멈추게 되는 거죠. 구원은 받았는데 믿음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얘기하면 우리 생각이 우리를 대표하잖아요. 내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라 하는데 깊이 들어가면 그거 다 내 생각이에요. 복음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그걸 진짜 보고 벗어 던질 수 있으면 우리는요, 진짜 믿음의 삶, 순례자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내 속을 가장 공격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자꾸 다른 것을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정작 내 마음은 지키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막 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복음은 드러났기 때문에 모든 말과 용어들은 복음적이요. 성경에서 나온 말을 인용해요. 그런데 보면 결국에는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마음을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서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 보면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를 초월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채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나를 초월하는 명확한 답 제시했습니다. 우리 속에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결국에는 나를 초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초월해야 순례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시작도 못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자신을 좀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여러분 수준에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묶여 있어요. 그걸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초월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나의 환경을 초월해야 됩니다. 그래야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환경 초월하지 못하면 절대 믿음의 길, 순례자의 길 걸어가지 못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순례자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지를 찾아다니며 참배하는 사람. 그 사람을 순례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성지를 찾아다니는 사람. 제가 책을 읽어봤잖아요. 순례자의 길. 그 사람은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이 있지요. 거기에 묶여서 자기가 걸어가는 그 순례길, 그것을 포기한 적 없어요. 모든 환경 다 뛰어넘어요. 그러면서 성지를 찾아가고 또 영성의 밝은 어떤 사람을 찾아가고 계속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부분들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이 부분만 좀 생각하고 깊이 묵상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가지고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환경 다 초월해야 되겠구나. 이 답이 나와야 돼요. 산, 강, 물, 짐승, 도둑, 배고픔, 여러 가지 어떤 기후,
아니면은 사람 문제, 뭐 사건 등등, 어떤 때는 뭐 짐승도 막 공격을 막 해요. 그런 모든 환경 다 초월하는 게 그게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환경에 많이 붙잡히잖아요.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순례자 이러니까 뭐 어렵다면은 믿음의 삶을 사는데 방해되는 것이 뭐냐? 나요, 나. 방해되는 것이 뭐냐? 우리 주변에 흩어지는 환경이에요. 이걸 초월해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가면은요, 이렇게 환경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부분이 있지요. 순례자는 그것을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의 기회로 만들어버렸다고. 그리고 더 즐기고 활용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 책에서도 그런 게 많아요. 어려운 환경을 도리어 더 즐겨요. 순례자는. 믿음으로 사는데 이런 방해거리가 있구나. 이걸 뛰어넘어야 되겠구나. 배고프니까요. 어느 감자밭에 가가지고 몇 개월 동안 일하면서 먹을거리를 거기서 충분히 보충해서 또 순례자의 길을 걷더라고요. 그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약해 있어요. 내 환경이 조금만 안 좋으면 그 환경에 무너져가지고 주저앉아서 믿음의 길을 걷지를 못해. 순례자의 길을 걷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 묶이고 저기 묶이고 사람에게 묶이고 사람도 환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 거기 보면 뭐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12절에서 15절. 예?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으로 인한 모든 것은 뛰어넘으라 라는 메시지가 12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용서해버려라. 어? 그리고는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랑하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데 왜 사람 때문에 묶여가지고 무너집니까? 그걸 뛰어넘어라. 그 말입니다. 12절, 15절 말씀을 여러분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 묵상할 때 깊이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는 이 경제 문제가 또 심각하죠. 이 경제적인 환경도 뛰어넘어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고백한 말씀을 가지면서 진짜 이게 순례자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환경 뛰어넘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요, 사람, 핍박, 기후 다 초월하여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겠다. 그 말이 포함된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237 5천 종족 살리고 70인 제자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 소원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 때문에 무너지면 안 돼요. 사람도 환경이요. 경제도 환경이요. 예? 여러분 주변에 찾아오는 모든 환경적인 문제 있지요. 그거 뛰어넘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포기되어지고 믿음을 느슨하게 하고 주저앉으면 안 돼요. 계속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자신을 초월하시고 여러분 생각 초월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환경을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면 생명을 누리는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성지순례하는 사람을 순례자로 했는데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잡생각하겠어요? 집에 가스레인지에 뭐 올려놨는데 그 걱정하겠어요? 자식이 뭐 밥 먹을까 안 먹을까 그 걱정하면서 그 순례길을 걷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에 대한 복음에 대한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길을 걷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향해서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뭘 누리면서 가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준 생명을 누리면서 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10절에서 11절 말씀 잘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상관없이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도 회복되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상관없어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2장 7절에 생기, 생명, 창세기 2장 1절에서 17절까지 에덴 동산 삶이잖아요. 그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누리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염려거리, 걱정거리 그런 걸 가슴에 품고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순례자의 길은 인생의 염려와 근심을 두고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깊이 묵상하면서 걷는 걸음이 순례자의 길입니다. 이걸 누리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걸 누리는데 집중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거기에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무시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의 특징은 길을 가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교회 나올 때만 기도하고 그냥 세상 바쁘게 살고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것도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속에서도 일을 하면서 직장 속에서 사업 속에서 계속 무시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가야 돼요. 순례자의 특징 뭐라고요? 반드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누리는 기도 집중 속에서 순례길에서 누리는 그런 참맛, 참행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해서요,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의 이 축복을 누리면서 가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사람들은 다 보니까 행복을 누리더라고요. 불평불만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어떤 육신은 힘들고 환경은 어려운데 진짜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통한 참 행복을 놓치고 있다면 여러분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우리의 참 행복을 찾아 누려야 돼요. 이게 순례자의 길을 가는 자의 집중해서 누려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누려야 될 게 뭔가 하면 순례자의 목적을 누려야 됩니다. 자, 순례자들이 순례길을 행하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예?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그 순례길을 가면서 뭔가 목적을 정할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결국에는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받고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스페인이나 보면은 그 순례길 그 코스 있잖아요. 우리 TV에도 많이 방송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자신이 좀 치유받고 삶에서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목적으로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치유받고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1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또한 너희는 뭐 하는 자가 되라 합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불평하면서 순례길을 가는 자는 길을 간다고 해도 그 순례자의 자격이 이미 없는 거예요. 순례길을 가는 것은 감사길이에요. 감사. 내가 진짜 은혜 받고 치유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 길이 순례자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순례자는 길 가는 동안 쓸데없는 생각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감사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강도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치유되어졌나 그걸 여러분이 체크해 보면 돼요. 내게 지금 감사가 없다면 나는 치유하고는 상관없어요. 복음하고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복음은 꼭 치유잖아요. 그죠? 내가 진짜 복음 생각하면서 감사가 회복되어졌으면 그만큼 내가 치유받았다는 말입니다. 너로 인해서 감사하고 이런 환경을 통해서 감사하고 환경이 어려워도 감사하고 이 감사의 강도가 내가 얼마만큼 치유받았나라는 것의 척도라는 것을 진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 누구도 감사하고 옛날에는 원수였는데 오늘 보시고 합니다. 원수를 여러분 오늘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이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합니다.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래 불만 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치유받은 증거예요. 아 내가 모든 사람 옛날에는 원수였는데 아니 보고만 해서 보니까 저 원수도 너무 그냥 감사해. 네? 바울은 가시가 있으니까 그걸 가시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거리로 삼았습니까? 감사의 거리로 삼았습니까? 감사의 거리로 삼았잖아요. 아, 내 이 약한 것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나타나네. 참 감사합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순례길을 가는 목적은 치유를 통한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꼭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 순례자의 목적은 뭔가 하면 결국 전도 선교인데 구체적으로는 제자입니다. 제자화입니다.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 길을 다 완주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 개인을 딱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어떤 성도로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주신 복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깊이 깨달아서 전달해 주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이걸 제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순례길을 가는 목적은 제자화입니다. 제자화. 이게 제자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에 이 제자에 대해서 서론 부분에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뭐 한 달, 두 달 이상 배낭 하나 메고 그냥 길 가다가 그냥 노숙도 하고 이렇게 성지순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쭉 묵상하는 사람이 나는 그냥 평범한 일반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길을 간다.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진짜 믿음 생활에 올인하고 참맛을 누리기 위해서 그 길을 가잖아요. 그건 제자예요, 제자. 세계복음화는 제자에 딸려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가득 심어놓고는 어떻게 하라 합니까?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달하여서 하나님께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권고하잖아요. 이게 전도 선교예요. 내가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체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한 체험한 것, 그 은혜, 치유받은 것, 감사가 회복된 것, 그걸 서로 포럼하고 교제하면서 내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뭐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엄청 크게 지었어요. 지혜 있다는 것도 온 세계 열방에 소문났어요.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는 에디오피아라 하는데 그 여왕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도 솔로몬 성전도 보고 솔로몬 지혜 있게 행하는 것도 보고 함께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선교예요. 그러니까 이 순례길을 왜 가야 되느냐?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세계복음한데 세계복음하는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제자가 되기 위해서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예?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그러면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 환경과 사단에게 속지 말고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들을 다 찾아 누리고요. 세계복음 앞에 쓰임받는 절대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어진 인생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들, 세상 것에 물들고 우리의 육신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헌신하고 드려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고 또 회복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